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표어는 우리 교회가 소속한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아무것도 대답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로 가든지 어느 그리스도인 모임에 가든지 간에 심각한 마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해야 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같은 자성과 각성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기 성찰과 각성이 전국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느냐고 이런 마음으로 나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몹시 두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이 이처럼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진 것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처럼 부패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는 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지는 것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만 책임이 있냐, 너도 책임이 있지, 어떻게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제 탓입니다, 다 우리 교회 탓입니다 하는 자각이 있고 겸손한 자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소망스러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입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소금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 전에는 짰는데 지금은 단맛이 납니까? 전에는 짰는데 지금은 쓴맛이 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소금의 맛은 언제나 같습니다. 짠맛입니다.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 가운데 제일 품질 좋은 소금이
저 목포 앞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서 생산된 소금이라고들 합니다. 그 맛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소금 제품이 참 많아요. 소금 생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소금 맛이 무엇일까요? 소금에다 단맛을 넣으면 순수해질까요? 소금의 맛은 언제나 짠맛이 순수한 맛입니다. 그 짠맛이 음식의 맛을 내고요. 그 짠맛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고 단맛을 낸다거나 쓴맛을 내면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우선 음식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큰 걱정에 빠질 것입니다.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아예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지의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디에서 발원했던지 간에 마지막에 보면 다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깨끗한 강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강물 속에 섞여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땅에서 들어가는 모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썩고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정제되고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염분 때문에 그래요. 대개의 염분은 바닷물 속에 한 3% 정도가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 3%가 지상에서 들어가는 모든 오염된 물질들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따져본다면 세상에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3%만 되면 세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닷물로 생각해 본다면. 근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가 돼요. 그러면 벌써 사회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썩고 냄새나는 것은 심화되고 있고 어둠은 짙어가니 이 일이 왜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초기 한국교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 때 정말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가만히 내일을 내다보니 소망이 어디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오라 오라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모두 걸어 들어왔어요. 여기 밖에는 소망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연약했던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 자격에 매빠진다든가 낙심한다거나 그건 금물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만 있고 자성만 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올해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쫓겨나고 빛이 사라지고 나면 어둠이 지배를 해요. 오늘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요. 주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 돼야 된다. 네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빛이 요청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빛된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는데 감추어지지 못한다. 왜 동네가 산 위에 올라가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네들이 골짜기에 있지 않고 모두 산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요.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도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 주님 당시에는 전기불 물론 켜지 못한 시대입니다. 불을 한번 피워놓으면 이 불이 꺼지고 나면 이거 불 다시 피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등불을 켜놓았어요.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고 낮엔 필요 없을 때는 곡식을 대는 말 속에다 그걸 넣어두었어요. 안 꺼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어두워지면 다시 그 속에서 꺼내서 등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같은 그들의 습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등불을 켜서 어두운 밤인데도 말 속에 그냥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집안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등경 위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을 비추려고 해보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 빛이 계신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에너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본당에 위에 전등이 많이 있어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 설치했지만은 여러분, 저쪽에서부터 전기선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있다고 다 불 켜집니까? 전력이 들어와야 불이 비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이 전등과 같아요. 우리 역할이란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빛을 비춤으로 온갖 어두움, 불의, 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됨으로써 온갖 어두운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교회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체 문맥으로 보면 소금 사명을 다하고 빛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저 모양이다. 저거 아무 교회 목사라지 그래? 저거 아무 교회 장로라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바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 바로 하자고 이게 왜 세상에 이러냐고 말하면 너나 잘해라. 너부터 좀 고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이르자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 불신자들이 모두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고 모두 우르르 달려와서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못 알아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모두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는 조롱을 받고요. 그리고 멸시를 받고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사도행전 2장 47절 그 시간적으로 얼마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던 그들이요 모두 칭찬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 저 모양이다 하고 모두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칭찬하거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야 우리가 오늘 그같이 하면 비난하던 사람들이 비난을 그치고 칭찬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뭔지를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까지 간과해 나왔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이 왜 그래 됐느냐? 그걸 지금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다 그 말입니다. 조롱받을 때 하고 칭찬받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교인들이. 그리고는 모두가 다 남보다 나는 나은데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당신들 낫지 않소 좀 내놓으시오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내놓는 거예요. 밭을 팔고 뭘 팔아가지고 모두 갖다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 사도들이 모두 없는 사람을 다 도와주고 부자도 그만큼 살고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 살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 세상에는 없는 일이 저기 있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때 저러겠지 하고 지켜봤더니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지금까지 지났어요. 칭찬받아야 된다. 뭘 함으로를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달라져야 돼요. 그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지요. 우리가 모두 이 한 해 동안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면서 아니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모습이고 빛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용납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우리와는 다른 뭔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한 해 오늘 1월 1일부터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많이 격려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실천될 것이고 이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될 때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칭찬하는 말로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한 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일이며 또 우리가 첫 주일로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합니다. 금년은 참 복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의 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할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다른 교회 핑계하지 말고 우리라도 먼저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생활부터 달라지고 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염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